오늘의 주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매우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질서나 가치가 아니죠. 복음은 오직 하늘에 신령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영적 진리가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지상의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서도 땅에서 매면 그랬죠. 이때 맨다는 건 복음의 역사,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땅과 하늘, 지상의 교회와 저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땅에서 이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적 세계도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매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여 매여 있는 죄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나 지혜나 지식과 달리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가시적으로나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거나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죠.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망을 기본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은 언젠가는 제거가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망이 완전히 이김에 삼킨 바 된 것을 우리가 목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칠지라도 반드시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세력은 거세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는데 이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선언하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의 권능이 지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할 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권능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예요. 저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강조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믿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깨뜨리고 이기시고 사망까지도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지금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너희가 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면 매이고 풀리고 이 역사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상의 교회들도 믿어야 되고 사역자들도 믿어야 되고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원천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모순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연히 그걸 믿고 그대로 선언하고 증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또 19절을 보면 이 복음의 권세는 사실상 작은 겨자씨만한 정도의 규모만 있어도 파워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핵분열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뭐 세슘 무슨 핵 우라늄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폭탄에서 사용하는,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우라늄들. 여러분 많은 양이 필요합니까? 조금의 양이어도 그것들이 분열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죠. 복음은 말하자면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슨 뭐 수천, 수백, 수십만 명이 무슨 저 잠실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막 무슨 온갖 세션맨들 불러놓고 막 악기 갖다 동원하고 뭐 어마어마한 앰프파이어 갖다 놓고 막 노래 불러대고 그렇게 물론 그렇게 했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사람이 많다고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들, 뭐 우리 양재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잖아요. 아주 작은 몇몇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여기에서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고, 그러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최소한 이렇게 믿어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리세요. 하나님도 그걸 원해. 제발 나 좀 믿어다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데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내 영광이 나타나겠냐? 응?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구하는 것을 따라서 하늘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작은 소자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라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권세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 증거 선포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지상의 성도들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의 부활의 권능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메고 푸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지상의 참된 교회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상의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검증을 한번 해보려면 복음을 전해봐면 알지. 복음도 안 전하는데 막 이렇게 사람 힘으로 뭐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진리대로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또한 그는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 통치자들의 머리와 모든 사탄의 세력까지도 다 꺾으시고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 여러분 그분들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교회는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원래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복음의 권세를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견고한 사탄의 진을 향해서 선언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보고 그래가지고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야 복음이 와 대단하구나. 그제서 약간 감이 오지.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주저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믿는 자는 압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알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게 바로 지상의 교회의 사역이다. 자, 오늘은 8절입니다. 사권 1장 8절. 58페이지 신앙 고백과 삶의 증례와 성례 참여는 참성도를 분별하는 표지들로서 불가피하나 믿음의 확실성은 그렇지 않음. 자, 참성도들의 표지 이겁니다. 자, 따라서 주님은 확실한 표지들과 징표들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시하셨다. 실로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언급했듯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고유한 특권이다. 이는 사람들의 무모함이 불쑥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심지어 자기 자신의 구원조차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판단 못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실성 안에서만 자기의 믿음의 확실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거나 영적으로 뭔가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증거를 취하고 그 믿음의 확실성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믿음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확실함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은 진짜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소리 함부로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이 우리의 의식 훨씬 넘어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극도의 파멸 상태에 놓여 절망에 빠져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나아갈 길로 부름을 받는가 하면 다른 자들보다 더 견고하게 서 있는 듯이 보이는 자들도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믿음이 스스로 좋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믿음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면서 자기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예정에 따라 아주 많은 양들이 밖에 있고 아주 많은 이리들이 안에 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밖에 있고 우리 안에 이리들이 많이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가라지들이 있는 거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천국의 마지막 탈곡 추수기 때 다 골라내죠. 가라지는 다 거두고 알곡은 모으고 그렇게 되는 거죠. 59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느모로 유익이 없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았으므로 사랑을 분별하는 모종의 명철함으로써 그 확실성을 대체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삶의 증례, 삶에서 나타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례 참여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들임을 인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성례의 참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표지로 그렇게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확실성보다 하나님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더 불가피한지 아시고 더욱 확실한 표지들로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자, 믿음의 확실성보다 더 분명한 그런 표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강조드리는 바지만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 나오고 자기 혼자 믿음 생활 하겠다, 그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9절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제정된 말씀에 따른 성례의 거행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얘기해 보면요. 종교개혁 당시 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로마 교회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에게서 분리해서 나간 그런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익숙해 있었던 종교개혁 당시 때 일반 신도들은 이 신학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쉽지 않겠죠. 그렇죠? 갑자기 로마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까지는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전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타오르니까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도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종교개혁 지도자들, 리포머들이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바로 참교회란 뭐냐? 과연 로마 교회와 교황주의자들이 진짜 교회냐? 진정한 참교회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칼빈이 참교회의 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는 9절 여기에 제하에도 보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 또 제정된 말씀에 따르는 성례의 거행, 이 두 개가 있어야 거기가 참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표지를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순환도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 선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종교는 많이 말해요. 무슨 뭐 선행, 공덕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마치 거기에 뭔가 종교가 있고 거기에 뭔가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갖다 놓고 보면 진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질식했다. 칼빈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죠. 복음이 질식했다.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종교의 관점으로 로마 교회를 보고 또 다른 종교들을 보기 때문에요.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다 통해요. 착하게 살고 내 공덕과 내 행적, 내 선행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얻고 이런 게 다 그 세속 종교가 그런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복음에 선포된 말씀에 따르는 성례의 거행이에요. 여기 표제에서 잘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복음 선포에 따라서 또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믿는 성도가 있고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뭐 제도적으로 아주 그냥 탁탁탁 돼 있어. 무슨 구역이 몇 구역이 있고 뭐 구역장이 있고 담당 구역 목사가 있고 뭐 이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교회다. 그런 건 없어요. 두세 사람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례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자, 보편교회, 개별교회, 성도 각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교회의 얼굴이 빚어지고 우리의 눈에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지상의 가시적 교회죠.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가시적 교회예요.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도를 쫓아서
성례가 거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데는 전혀 모호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언급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큰 교회는 교회 같은데 우리는 교회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는 좀 약하게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 거기에도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죠. 자, 그 페이지 밑에서 셋째, 보편교회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인 무리다. 보편교회, 이걸 카톨릭 처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가 카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성례가 시행되는 그곳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보편교회는 당연히 61쪽에 가보면 개교회들이 그 속에 다 브랜치로 다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교회들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와 시골에 걸맞게 자리를 잡고 각각 교회의 이름과 권위를 정당하게 지니고 있다. 예? 지방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얼마 전에 연락이 됐는데 보니까 안동에 사시던 분인데 저 김제 어디 학동교회인가? 거기로 이제 부임해 가셨더라고요. 그 제가 어디 교회인가 이래 봤더니 그 김제평의 한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예. 그 참 보니까 교회가 아담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 복음의 등불이 비치죠. 그럼 거기 사람들이 복음 들으러 가겠죠. 그럼 그 목사님이 증거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성례가 집행되면 성도들은 또 복음과 함께 그 성례 참여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 각 지역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보편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보진 않고 밑에서 61쪽 셋째 줄 보십시오. 하나됨을 보편교회를 위하여 보존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그 밑에 줄 보면 모이는 합법적인 회합들의 권위를 빼앗지 않게 된다.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참된 표지들이 드러나는 참된 교회를 그 권위를 거스르고 자의적으로 떠나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극악한 범죄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 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됨, 이것을 조건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자기들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래 얘기하지 않죠. 그게 참된 교회라면 이런 말이에요. 참된 표지가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권위를 거스르고 자의적으로 떠나거나 또 분열시킨다면 가장 극악한 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법 같은 데도 보면 교회를 예배 해방죄, 그 다음 교회 분열, 이 죄가 커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자, 그 첫 번째 문단 한 다섯째 줄 내려오시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선포가 경의를 다하는 가운데 경청되고 성례들이 간과되지 않으면 한동안이라도 거짓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는 교회의 모양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섯째 줄 내려오면 교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삼으셔서 그리스도인 연합체이든지 말씀과 성례에 대한 참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 오만불손하게 그것을 떠나는 자는 종교 회피자이자
포기자로 여기신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문단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 거기에 목사가 정당하게 바르게 복음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또 경외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성례도 바르게 집행이 될 때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순수하게 선포하고 또 그 복음과 함께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거기에 두세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오늘날에도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교회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복음의 권세를 주셔서 이 복음을 믿는 곳마다 누구라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였을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성례가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의 증례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적 유익을 누리고 우리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